좌우 옆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결혼하신 분 혹은 결혼 안 하신 분, 둘 중에 하나죠. 자, 데이트 해보셨죠? 네, 연애 해보셨죠? 자,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애할 때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 단어가 어떤 뜻이었을까?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 하면서 잠 못 이루고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콩닥콩닥 거리기도 하고, 그 한 단어 한 문장에 아주 의미를 부여하고, 또 저 때는 이 편지를 또 주고받았거든요. 요즘 편지가 거의 없죠. 다 SNS로 문자로 카톡으로 하는데, 편지 받으면 그 꽃편지, 그 향기 나는 꽃편지를 냄새까지 맡으면서 무슨 말일까, 어떤 뜻일까,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요즘 말로 밀당한다고 하잖아요. 밀당, 삐지고 토라지고 또 화내고, 그러다가 막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가 또 깊어지고, 또 서로 알아가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이런 관계가 더 깊어지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집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 초장에 잡아야 한다라는 좀 성경적이지 않은 말 그거 믿고 초장에 잡으려고 주도권 싸움하다가 뭐 터지게 막 싸우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 대화와 이해와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또 부부 관계도 더 깊어지고 합니다. 자녀들과는 어떠세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죠. 어릴 땐 잘 모르겠지만 또 철이 들면서 부모의 마음도 알아가고 하면서 성숙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상호 교류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이죠. 자, 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 그럼 여기 남편분들, 자, 아내분들, 자, 남편이 된다는 것, 아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자, 남편이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쉽나요? 어렵죠. 네. 네, 참 어려워요. 살면 살수록 어려워요. 자, 결혼할 때 뭐 한 30세 때 한다. 그러면 살아온 30년이 있다 보니까 이 만난 사람이 서로를 알고 배워가고 하면서 참 이 부부 관계가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달라도 참 너무 다른 그런 관계.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부부가 처음 만나서 90도 100도까지 간다. 90도 100도까지 갔다가 한 2, 3년 지나면 몇 도가 될까요? 2, 3년 지나면 36.5도가 된다. 근데 일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상이 된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이 부부가 되는 것, 이것도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부모가 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하고, 자녀가 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부모가 된다는 것,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것 쉽나요? 참 어려워요.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 없이 자녀를 낳아요. 준비한다고 하면서 뭘 준비하냐면은 옷 준비하고 이불 준비하고 방 준비하고 차에 이제 싣고 다닌다니까 차 없으면 뭐 차, 좀 큰 차. 자, 자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뭘 준비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준비할 것이 뭐예요? 마음, 부모됨을 준비해야 돼요. 부모됨을.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덜컥 났다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과의 관계도 그런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십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또 인격적인 관계,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믿는 순간 믿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나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숙한 신앙이 되나요? 네, 그렇진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깨닫고 준비하고 때로는 훈련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알게 되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벽한 모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을 아시고 깨달으시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큰 기적과 기사를, 큰 시험을 보여주셨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자, 5절부터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과 체험과 도우심을 주셔서 애굽에서의 열재앙 거기서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온갖 기적과 체험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주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셨다. 또 하나님이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바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이다.
자, 그러나 대신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지만 뭘 먹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바위가 터져서 나오는 생수를 먹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얻은 빵, 그들이 만든 포도주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먹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공급자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 기적과 기사 혹은 고난과 어려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또 고난도 맛보았어요. 빵 없다고, 포도주 없다고, 마실 물 없다고, 그 광야에서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구원과 이 어려움, 기적과 고난, 이 양립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해요. 우리가 살면서 잘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취업하고 진학하고 치료받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 우리 삶의 실패와 이런 힘겨운 것을 통해서도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손이 짧으셔서 구원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없어서 치료를 안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의 기적과 광야의 은혜, 또 광야의 그런 고난과 고충과 어려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시고 공급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나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나요? 못 맺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그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광야의 고난과 아픔과 고충, 그것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까요? 왜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일부러 안 주신 것일까요? 예. 뭐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의미예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기적과 은혜와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주셔야 받을 텐데 일부러 고생시키려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발동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하고 믿기를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칩을, 메모리 칩을, 어떤 그런 칩을 강제로 심어 주셨다면은 뭐 순종을 강제로라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지만 누구든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입을 크게 열라 채워주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구할 때 주시는 분이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이 베이직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목회하신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분이 MBC 앵커, 전 MBC 앵커 출신이신데 이분이 음주 가무를 엄청 좋아하시고 막 인생을 그렇게 음주 가무로 지내다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모태신앙 예수를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고 이제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기 전에 과연 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길래 그 새벽에 가서 무슨 뭘 하길래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좀 알고 싶다.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예수도 안 믿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왔다가 그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때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깨닫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보고 싶은 눈도 듣고 싶은 귀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도, 홍해를 건너고도, 광야에서 물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음을 맛봅니다. 그래서 기적은, 물론 기적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적은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험적인 기적만을 구하는 신앙의 자칫 좀 균형이 안 잡히고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 기적에서 온다기보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이 관계나 인격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소화하고 그것을 잘 적용하지 않으면 자칫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보다 꿈에서 혹은 기적,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말씀보다는 기적을 쫓게 되는 어떤 그런 균형 잡히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이벤트를 해줍니다. 자, 이벤트 해주면 어때요? 여자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이벤트 안 좋아하는 잠이 없겠죠. 좋아합니다. 발렌타인데이, 또 생일이라고, 또 요즘 빼빼로데이, 먼 데이가 많아가지고 찹쌀떡데이, 블랙데이 많아요. 자, 그런데 허구한 날 이벤트만 해요. 자, 만난 지 5일 이벤트, 만난 지 10일 됐으니까 또 이벤트, 15일 이벤트, 20일 이벤트, 며칠 걸러서 계속 이벤트만 해요. 자, 어떨까요? 식상해지고. 물론 이벤트 필요할 땐 해야 되겠는데 이 대화나 인격적인 관계 없이 이벤트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렵죠. 성적인 호감, 이벤트 요것만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추구하다가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 이벤트도 때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발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을 보고 깨닫고 또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과 귀로 듣고 하나님을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형통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형통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 수령, 지도자들, 장로들, 남자들, 또 여자들, 유아들, 심지어는 객과 나무를 패는 자, 물기는 자, 종으로 있는 자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참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왕과 백성, 지혜로운 왕, 선하게 다스리는 왕, 그래서 평화로운 백성. 또 어떻게 해요? 목자와 양, 선한 목자와 양,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로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그런 관계를, 그런 만남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기쁨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또 깨닫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고백을 못했어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니 이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글쎄요,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때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나님의 큰 복을 확인하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고 교육시켜주신 그 부모님,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사실 부모님이 물론 때로는 상처도 주고 부모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또 좋지 않은 감정이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그냥 무조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호와가 나의 신랑이심을,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여호와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어떤 일도, 구원도, 치료함도, 성공도, 때로는 고난도, 실패도, 어려움도 주는 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또
또 당당하게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